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혹시 못 찾으시면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은 일찍 좀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10분 전에 오시고 또 찬송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 그냥 오지 마시고 이웃집 꼭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선사람들은 손이라도 다 붙잡고 같이 오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꼭 실천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기 중간에 앉으시는 우리 곽창순 우리 집사님인데 우리 동네 사시는 친구분을 손을 꽉 잡고 지금 몇 주째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한 사람씩 꼭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문제 해결의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나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또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들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어떻게 이기고 견딜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며 그런 어려움, 환난과 고난이죠. 그런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분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 문제의 해답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의 3가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3가지를 오늘 꼭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실천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 문제 해결의 3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 당할 때는요,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내 문제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문제는 오히려 크게 봤는데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고난당할 때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간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힘도 되지만 먼저 나를 바꾸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문제를 줄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봐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라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아주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 자식도 10명,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래도 점과 흠이 하나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단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몰아가고 또 아들 7, 딸 3, 10명의 자식들이 객사를 하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아들 7명이 죽었고 딸이 3명이 객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살아있고 아버지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직하겠어요. 재산 다 도둑놈한테 다 사기꾼들한테 다 나갔지. 아들 7, 딸 3명 객사했지. 또 자기 몸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와장을 깨서 득득 긁고 있었을 때 그의 마누라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알몸으로 나와서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지.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냐.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 라고 마누라를 책망했을 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고 도망가 버렸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욥은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죽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욥기 42장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2배로 갑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이런 아주 우리에게 생생하게 아주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요즘 금값이 비싼데 순금은 99.9%예요. 혹시라도 티끌이 있을까봐 100%는 못하고 99.9%. 여러분 고난 왔을 때, 환난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냐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순결하게 순금처럼 다시 한번 불 속에 들어가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니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은 순금같이 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로 완전히 준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이 든든하게 가게 돼서 이 환난 풍파가 많은 이 세속화 물질 많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꼭 이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영감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할 때 그 서신서를 쓸 때 자기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무엇이 기쁜지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외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고난이 와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천국 갈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꼭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에 이 말씀 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을 얘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죠.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고난 안 받은 것 같죠? 보니까. 그러나 제 삶의 뒤를 돌아보면은 뭔 고난이, 뭔 연단이 그렇게 많은지 롤러코스터 타도 그렇게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참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생명만 살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도 내 한 목숨 이 사택이 있으면서 내 하나 딱 들어놓으면 딱 있는 그 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 갖고 밥 세끼 주면은 그거 먹고 그래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됐구나.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줘도 감사하며 먹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제가 얼마나 약했던지, 뭘 약한 건 지금도 있지만 약했던지 3일 금식을 못했어요. 목사가 3일 금식을 못해가지고 이틀째 금식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이 생각이 나고 통닭이 생각나고 짜장면이 생각나고 그만 3일 금식은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얼마나 약해가지고 그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연단이 들어오고 불같은 연단이 들어오니까 그걸 과정 속에 견디다 보니까 강해진 거예요. 더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 웬만한 얘기해도 그래도 버텨나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목회 현장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 연단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어떤 고난이 올지 고난아 와라. 정면 돌파하자. 그러고 하는 거지요 뭐. 그래서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최고지요. 예? 그런 자세로 산다면은 여러분도 여러분 환경에 누구나가 요즘 만나보면 자기만큼 큰 고난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연단 받다 생각하고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 그럼 뭐 하겠냐? 세상으로 타락할 거냐? 아니라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회개할 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불순물이 없는가? 회개하면은 싹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풍파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그 세상 이길 수 있도록 강한 성도로 세워주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명한 설교가 템플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채플 시간, 이제 학생들을 놓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 템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나, 이 학생들 참 앞길이 구말일 같은 이 학생들에게 꼭 좀 좋은 말씀을 하나 전해주면 좋을 텐데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렇다, 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인생 살아갈 때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한다면은 저 인생은 승리하겠구나 라고 이 젊은 학생들에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딱 설교를 준비를 해서 강단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도 템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데, 유명한 설교 가시고 그 명성이 있는 설교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는데 와가지고 들으려고 길을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템플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것을 쫙 설명을 드렸어요. 저와 같이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면 얼마나 많은 환난 풍파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고 쫙 설명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시대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아직도 믿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뭐 기도의 응답이라고 자꾸 그럽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플 목사님도 참 당황스럽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그치면은 그 우연도 그쳐버린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우연적으로 살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기도하면 크게 보인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문이 열리면 아버지가 저 위에서 서서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우연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 천국 갈 준비 만드시고자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내가 고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꼭 만나셔서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 천국에는 꼭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 문제 해결의 세 가지 방법. 첫째,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할 때는요,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찬양은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슬플 때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일이 좀 잘 되고
가족도 자식들도 좀 잘 되고 평안하게 옛날같이 평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동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가을에 나무들은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1년 한 해 수고한 그 결실을 열매로 맺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누구냐? 살아있는 나무들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는 찬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많이 맺어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기쁨이 되지만 또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희락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환경도 바꾸지만 먼저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흥얼흥얼 찬송하시고 설거지 하다가도 찬송하시면은 기쁨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렸던 바울과 실라,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아주 지하 3층 이하로 데려가서 음산한 곳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어요. 뭐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지요. 핍박을 당한 겁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한쪽 눈이 멍이 시퍼렇게 들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엎드러져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에게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을 드리자.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감옥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갈빗대가 몇 대가 부러진지도 모르는데서 그 이 눈동이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가운데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어요?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니 영적으로 기도가 열리게 되고 찬송이 나오고 방언 찬송이 나오고 찬송을 하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에서 찬송으로 나오니까 그 찬송이 힘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여러 감옥이 있는데 그 죄수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죄수만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찬송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옥토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옥토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오면은 물리적인 것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니까 그 감옥문이 다 열어지게 되고 그 바울과 실라의 차고 있던 창고 수갑이 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열어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죄수들이 오히려 더 놀란 겁니다. 거기에 여러 방에 있던 죄수들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옥문이 열려버렸으니 그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죄 때문에 당신을 여기서 형벌을 받지만 그 형벌은 약합니다. 약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들을 취한다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 몸에 입을 입고 말씀이 육시돼서 동종 탄생하셔서 당신들의 죄와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벌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오늘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수갑을 풀어주고 당신들의 감옥에서 있는 걸 열어준 겁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가 터지고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둑놈이 다 도망갈 판인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회개, 감옥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옥토가 열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간수장이가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떡하냐? 감옥문은 다 열리고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내일 아침에 내 목숨이 달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일 죽을 바에는 오늘 죽어야 되겠다. 옆에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어둠에서 불빛을 가지고 나오면서 죄수들과 함께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간수장이도 거기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당신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고 바울과 실라를 집에다 모셔가지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음식 대접하고 친인척 다 모셔다가 야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러가다가 까딱하다 하면 내가 지옥에 끌려가가지고 들어갈 인생이었는데 이 바울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이분 성령을 받아야겠다 하고 회개가 터지고 거기서 그 간수장이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오늘도요 세상만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아람 그 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한 400km 되는데 요즘 같은 거 같으면은 자동차라도 걸고 금방 갈 텐데 고속도로를 타고 옛날에 3,500년 전에 무슨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보따리 짐 하나 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위에는 여러 가지 들짐승들이 울어대는데 혼자 고독해가지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는 잠이라도 청해볼까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자볼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확 열리고 환한 빛이 있더니 그 안에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사닥다리가 딱 야곱 앞에 내려오더니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겠습니까? 왜 내려오겠습니까? 천사들이 야곱의 기도에 그 들판에서 기도한 거를 받아가지고 금잔에 받아갖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금잔에 받는다. 그만큼 귀하다 이거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찬송을 받아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가져가니까 찬송을 가져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서 그에게 보호해주고 응답을 주시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지금도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마귀에 붙들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 콕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을 눈덩이처럼 부풀려서 그런 성장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오늘 야곱이 그 밑에 있는데 서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를 들었다. 네 인생 가는 길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 너 가는 길 오는 길 내가 다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는데 네가 말한 대로 11조를 꼭 드린다 하셨으니 꼭 드려라. 그리고 이 베델에서 이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 교회를 네가 한번 세워본다니까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야곱의 삶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생기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 찬송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원장님한테만 가면은 응답이 있고 해결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사람들이 막 가서 그 상담도 하고 예언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뭐냐? 그 원장님 예언이 뭐냐? 사람이 찾아가면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당신은 찬송가 10곡을 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오면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당신은 50곡의 찬송가를 하십시오. 또 더 큰 데 문제면 100곡을 하십시오. 이게 그분의 예언이에요. 다른 게 예언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10곡, 50곡, 100곡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순종해서 집에 가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같은 찬송을 계속 10곡을 하고 50곡을 하고 100곡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저절로 풀려지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에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것들에게서 해방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울증이 100만 명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신병원에 가보십시오. 정신병원 예약 안 하면 못 갑니다. 다른 걸 아프면은 그런 대로 치료받고 하지만 정신병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거 정신병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학은 그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있습니까? 뭐가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님 내가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특송도 하고. 그러면 뭐 안 된다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루이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루이스 황제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나이에 그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많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책임이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밥도 안 먹히고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덮친 데 겹친 격으로 저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란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도 났지 인도에. 그리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거 좀 사람 죽어나가고 있지. 그 황제가 고민이 많아 머리가 숭숭 빠지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 답답해서 루이스 황제가 사복을 갈아입고 바람이나 좀 쐬러 나가야겠다 하고 바람으로 그 동네에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가운데 어느 떡방앗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떡방앗간에서 무슨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가보니까 어느 노인이 떡방앗간에서 쿵덕쿵 쿵덕쿵 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국 황제 날 부러워하지 않으나 나 또한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고 쿵덕쿵 쿵덕쿵 떡방앗을 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복 입은 루이스 황제가 들어오더니
그 찬송 소리가 좋습니다. 내일 제 생일날인데 명함을 하나 주면서 꼭 오셔서 이 찬송 한번 불러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갔는데 미국 명함을 딱 보니까 황제 루이스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나. 황제 안 부럽다고 내가 했는데 이거 불경스러운 죄로 내가 걸려들은 거 아닌가. 그런데 생일날 초대한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지 않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황제가 초대한 거니 가야겠다 하고 딱 생일날 가게 된 겁니다. 문을 열고 가니까 황제가 거의 다 있고 문무백관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서 오시라고 황제가 하면서 이 옆에 앉히더니 할아버지 그 어제 들려줬던 찬송가 한번 오늘 불러주세요. 내 생일입니다. 했을 때 이 할아버지가 그럼요 제가 불러드리죠 하면서 영국 황제 날 부러워하지 않으나 나 또한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찬송을 불러리가 그이가 신나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그 문무백관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확 내린 거예요. 근심 걱정 얼굴 그런 얼굴이 환하게 성령님으로 피더니 그 성령님의 역사로 황제와 모든 백관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생 문제 해결의 3가지 방법. 첫째,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고난당할 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는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째는요, 오늘 병들었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옆에 혹시 졸고 있으면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서 병들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병들었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 받아야 됩니다. 몸이 무너질 때 믿음의 손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자꾸 무너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들었을 때, 몸이 무너질 때 목사님을 초대해서,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원문에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 목회자, 또 셀이면 셀 구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기도를 받을 때 그분은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올리브유를 발랐습니다. 그 뜻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분들이 가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병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죄로 막혀 있으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이런 질병이 왔구나. 마귀에게 이게 붙들려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신방에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회개가 터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중년에 큰 병이 걸려서 이제는 짐 싸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짐 싸지 않고 그는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데려가서도 족하지만 이 나라 일이 좀 더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15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 당시에 이사야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목자를 보내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마무리시켜 주는데, 무화과 나무를 으깨 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으깨 가지고 환부에 바르는 옛날 그런 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 처방이. 그렇게 딱 이사야가 바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왕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딱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연장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으니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결말을 해 주시니, 이게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땅에서 풀리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오늘 영적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재발을 방지하고 회개를 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를 여러분이 초대해서 서로 기도해주며 회개가 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상은 샘 안양병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과 2년 했을 때 의대생이 됐으니 얼마나 우쭐되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한 피부병 같은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게 달라붙은 거예요. 긁어가만 되면 이상한 허연 게 막 더 커지는 거예요. 아토피성 그런 피부염처럼요. 온몸에 그게 번진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도 안 낫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의대 이제 2학년인데 이거 온몸에 피부병에. 그래서 그렇게 활달하는 이 사람이 소심해져 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피부병은 자꾸 생기죠. 그러다가 누가복음 읽다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회개했더니, 내 교만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주일 성수하라는 거에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빼먹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피부병이 나았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문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문제 해결의 방법 3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찬송으로 하나님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어요. 앞에 찬양단도 쓸 수 있고, 앞에 찬양단도 하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와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요, 믿음의 기도를 꼭 받으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회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는,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시는 날, 그때가 언제가 될지, 오늘 저녁에도 설사 부른다면 천국을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물려받아서 영생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마음에 닿은 말씀이 있다면은 간절하게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세속화 물질 만능 때문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에 끌려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목자가 기도할 때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먼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질병 때문에 몸이 무너져 갑니다. 마음이 아버지 고통해서 아버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나의 아버지 삶간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령님 고난당할 때 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며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하나며 병들은 것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속과 물질 맞는 뒤에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잡아 채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원수마귀의 놀이객감인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천국 가줄 수 있는 이 믿음 주셨는데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성령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목자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목자가 선포합니다. 오늘 선포할 때 저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사지백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 아픈 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절 아픈 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불안, 염려, 초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랄지어다. 아버지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입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주일날은요 끝마침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영적생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방석 하나씩 다 준비해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 이기죠. 이게 이제 끝났다 하고 다 룰랄라 가다가 주일날 오면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피죽이 돼서 와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 가서 기도방송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 이기면은 여러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들도 문제같이 안 보이고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권사님, 강소영 권사님 기도의 불침병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전도가 됩니다. 전도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이웃 이런 분들을 손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온다고 가자고 하면 옵니까? 요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차라도 한 잔 사면서 밥이라도 한 잔, 밥 그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밥도 좀 사주고 그러면 가자 그러면 오게 돼요. 그 영혼 구원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축복인데요. 기도하시기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단 모집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4구역이 전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5구역 이목자 권사님 구역인데 1시서부터 합니다. 겨울에 날씨가 1시부터 2시 반인데요. 계속 하겠습니다만 날씨가 12월 달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강추위가 온다면은요. 이 모임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참석해서 구역별로 특별 기도하고 또 전도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는 끝맺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을 때 구역별로 나오셔서 참석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아직 날씨가 그러니까 1시서부터 2시 반까지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게 정상적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셋째 주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성찬위원으로요. 우리 박형규 안수집사님, 이영인 안수집사님 성찬위원을 하시는데 성찬위원으로 하실 때는 물론 잘 하셨는데 조금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오시면은 한 10분 정도 성찬 교육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성찬하는 걸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찬하실 때 그 예법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두 분은 제 방으로 오셔서 성찬 분병 분잔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 여기 세팅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과일이든지 야채든지 들고 오실 만큼만 여기다 가지고 오셔서 진열을 하세요. 여기다 교회에서 세팅을 해 놓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 사람씩 과일을 가지고 오시든 야채를 물을 하나 가지고 오겠다면 물을 하나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있든 하나씩 가져올 만큼 해서 여기다 세팅을 딱 해놓고 풍성한 우리 추수감사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과 수능 특별 새벽 기도를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능 시험이 13일입니다. 정현승, 오가은, 허예은 오늘 새벽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석하고 우리 부모들도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랬으니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옥상에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그게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건축헌금을 좀 내시면은 보태서 이 옥상 방수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건물을 오래도록 보존해서 세계 복음화에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땀이요 피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쌓게 하시고 또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속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인생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라기보다는 세 가지 해답을 오늘 얻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